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를 살피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광훈 형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주의 삶을, 우리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아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견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 주는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들은 숫곳에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그래서 그는 분을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브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이 좀 긴데 거의 그 설교를 같이 한 느낌이에요. 오늘 짧게 할 설교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짧게 설교를 할 예정이어서 말씀 읽는 시간이 훨씬 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공간을 허락해준 우리 원장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비웃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세 좋은 어릴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시간이 지나자 세상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몸담고 있는 곳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진짜 바꿔야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 이 말은 확실히 참인 것 같아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중요하다는 것. 어쩌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바꾸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내부라는 것이 아주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장면인데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세게 항의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반응이에요. 아직 기드온 전쟁이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의 이 항의는 왜 그러는 걸까? 지금 미디안 연합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진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고 했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같은 친족인 에브라임의 반응은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내 친족이 하나님의 전쟁을 막 벌이고 있고 300명인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을 진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에브라임 반응은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 쉽게 말해 친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전쟁을 승리해 가고 있다면 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첫 번째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둘째,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기드온과 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두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브라임 사람은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껴주지 않았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지파의 자존심과 명예를 챙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미디안에 의해 7년간 국가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종식되는 그 기쁨보다 자신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의 중심에 서야 하고 공로의 노른자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승리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불쾌함에 더 집착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이 얼마나 이기심과 시기심 가득한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멸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을 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다니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선공후사, 즉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개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선사후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대. 오로지 나의 이익과 나의 체면 그리고 나의 성공이 제일 중요한 세대. 나에 푹 빠져 사는 세대입니다. 온통 관심이, 온 마음이 오직 나를 향하고 있는 세대죠. 오늘날 이러한 흐름 때문일까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나보다 공동체를 챙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빠져 있어서 타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타인이 불편하든 타인이 힘들게 되든 타인이 어떤 상황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아직 전쟁 중이지만 항의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렇죠.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오직 나 혹은 나의 삶의 반경, 내가 선호하는 허용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 전쟁을 끝마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가 중요한 것이죠. 자, 에브라임의 거센 항의에 기드온은 지혜로운 말로 에브라임 사람을 잠잠하게 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2절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일이 당신이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렙과 스앱을 잡아준 것이 큰 일이라는 것,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흡족해합니다. 얼마나 단순한가요? 기드온은 거기서 더 논쟁하지 않고 그냥 에브라임 사람을 맞춰준 거죠. 시간도 없고 그런 곳에 에너지 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드온과 300용사는 할 일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 한번 보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계속해서 진군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하기 위해 요단 강도 건넌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이 지쳤고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숫곳은 모세가 갓지파에게 분배한 지역입니다. 즉 기드온이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숫곳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드온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만한 관계였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빵을 좀 달라고 하니까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이니까 빵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봤지만 우리 한 번 더 보죠.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 숫곳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고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그랬고요. 이번에는 숫곳 사람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연합군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숫곳 사람들 눈에는 기드온의 승리는 불가능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은 맞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전쟁이 맞는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 게 분명한데 숫곳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발목을 잡죠. 이걸 초친다고 하죠.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해내려고 하는데 무언가 힘든 일을 해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일,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드온 말씀을 살피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임신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만드셨죠.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요. 여리고 성은 손도 안 대고 함성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끝도 없죠. 모두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열거했던 내용들을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노인이 된 사라가 임신한다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할까요? 응원하고 축하하며 박수 쳐줄까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성 주위를 돈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기대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빨리 칼을 갈아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살아 돌아올 줄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뿐이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빵을 좀 달라 하는데 비아냥거리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냐고 코웃음 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인간의 미미한 경험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이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말에 비아냥거리면서 그게 되겠냐고 말하고 있는 숫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숫꽃 사람처럼 비아냥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될까 싶은 마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얼마 전 중장년 네일센터에서 제가 재취업을 하는 장년분들을 만나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40대 후반의 어느 남자분이셨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집사님이셨고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퇴직 권고사직을 당하셔서 이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처음 보는 제가 목사인 것도 몰라요. 저는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에게 자신의 꿈이 있는데 100억 투자를 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나이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데 100억을 투자를 받는다. 불가능한 걸 꿈꾸시네.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 가능한 선에서만 일하시는 분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는 건 아닐까?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꿨을지 모르는데 내가 감히 그런 생각한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연초였는데요. 우리 교회 함께했던 효식이 생각도 났어요. 효식이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준비하던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효식이의 꿈이 생겼다고 하는데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센터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생각을 했죠. 가능한 얘기일까? 근데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가슴 떨려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며 들었던 게 오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누군가가 큰 꿈을 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비아냥거리는 숫곳 사람들일까? 아니면 방해하는 에브라임 사람일까?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기드온과 용사들은 브느엘 사람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고 브느엘 사람마저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기드온과 용사들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와 그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을 응징하고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기드온과 군대, 그리고 그들을 막는 에브라임과 숫곳과 브느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에브라임과 숫곳과 브느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를 넘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바른 자세로 세상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우리 원장님 이야기를 잠깐 듣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숫곳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브느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작은 마음으로 작은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원하여 와라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여기 공간을 빌려주고 또 배려해준 우리 광훈 원장님의 간증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고 앞으로 네 이쪽으로 그쪽으로 하시.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아이고. 네. 지금은 그냥 하고 노래할 때만 마이크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린 그때 옛날에 교환 레슨도 저희를 하고 얼굴도 한번 본 적 있죠.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덜 낯선 것 같습니다.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제가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노래 조금 하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까지 막 뭐 간증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막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게 이제 막 흔들리고 뭐 저도 막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서 막 가고 있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최근에 저에게 저를 만들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꾸 이제 제가 보험 같은 걸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 얘기가 정리가 좀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막 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저의 삶에서 느껴지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러는 건데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2017년쯤에 이제 엄청 이제 인생의 전환 같은 게 되는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음악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신학을 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기 전에 그 장애인을 낳으시고 그 뒤에 유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당시에 이제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뭐 무섭고 힘드시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임신하기 1년 전,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 1년, 그리고 저를 임신하고 1년 동안 교회만 가셔가지고 거의 막 기도만 하시.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런 분 많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기도만 하시면서 이제 정상인을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릴 때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낳았죠. 이제 태어났어. 이제 정상인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종종 꽤 자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건 괜찮은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에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거의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뭐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너가 그게 잘할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말을 자꾸 하셨고 저도 음악이 막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 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 돼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상당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음악을 계속 하다가 2017년쯤에 이제 제가 지친 거죠. 제가 지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랑 엄마한테 아니 만약에 진짜 이 뭐 신학을 하는 게 그 하나님 뜻이면 너무 안 되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할게요.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학과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도 고민을 해보자. 기도해보고 뭐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한 시간이 시작됐죠. 그때 이제 홍정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 어쨌든 좋은 말씀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신학을 하는 게 저한테 솔직히 편한 길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자랐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뭐 신학하면은 뭐 우리 교회 막 이런 어떤 편안한 느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런 거를 말씀하셨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진짜 싫고 이렇게는 했지만 지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그게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게 되는 대로 하자 이런 거였다는 걸 알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오히려 더 일을 하자.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환경에 있으니까 바깥에 만나긴 하지만 거의 7, 80%는 이제 교회 안에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그런 아예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해서 교습소를 열었어요. 해서 신학을 안 하고 교습소를 했어요. 그 이제 그렇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제가 30살이었거든요 그때. 그 30살에 이제 교습소를 열고 그 전까지는 막 음악을 어떻게든 이걸로 승부를 보고 막 이렇게 한 거에서 이제 뭔가 일한 대가를 받고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막 시작하면서 제 안에 막 억울하달까요? 이런 막 이렇게 눌려 있었다고 할까요? 그게 막 폭발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막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8년 됐거든요. 2018년에 시작해서 8년째인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 제가 험한 이 풍파라고 얘기했던 그거에 제가 올라타려고 오히려 올라타려고 하는 걸로 변한 제 모습이랑 하나님과 어느새 대면대면해진 신앙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예, 그 그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막 어느새 이런 느낌이죠. 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신실하게 기다리시고 저를 그 시간 동안 만들어 가고 계시고 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최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도 그렇고 저의 신앙을 보고도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쩌다 봤다든 뭐 살다 보니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 어, 내가 얼마나 그런 어떤 좀 나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좀 위선적이었고 그렇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라는. 원장님이 작곡하신 곡인가요? 예. 아, 네. 제가 요즘 자꾸 대답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좋은데 왜요?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와. 네. 제가 이제 얼마 됐지? 한 1년 됐나 이제? 한 1년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고 이제 CCM만 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자연스러운 걸 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CCM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제가 막 혼자 막 뭐랄까 홍대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막 나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 막 하면서 막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막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정리가 좀 된 요즘이라서 그때 이제 내가 자연스러운 게 CCM 하는 게 자연스럽구나 해서 이름을 그 계기로 바꾸고 네, 이제 앨범 미니 앨범 냈는데 거기에 1번 곡입니다. 이 바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좀 얻은 거라도 어느새 조금 바래져 버린 모든 것들이던 기억들 하지만 아직 선명한 주를 사랑했던 마음 그 작은 마음 가지고 그 발 앞에 나가네 다시 그 소망 품고 이 길을 돌아가네 나 다시 돌아가네 이 길의 끝에서 나 포기하지 않네 그 사랑 의지하고 나 다시 돌아가네 이 길의 끝에서 나 포기하지 않네 그 사랑 의지하고 나의 열심은 희미해지고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주의 사랑은 시작되고 나를 덮으시
그래서 학원 얘기, 학생 얘기를 네, 뭐 한 가지 해보고 노래 한 곡 더 하고 해볼까 하는데요. 그 네. 이게 중학생 때가 아니고 학생이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교습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음악 너무 잘하고 싶고 막 잘할 수 있고 막 열심히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레슨을 시작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걔가 중학교 때 왕따를 엄청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제 무언가를 노력할 수가 없는 상태인 애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과는 좀 다르게 간단한 숙제도 못 해오고 이제 변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이 좀 뭐 그렇고 어 요렇게 이랬었습니다. 이제 걔랑 참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음악을 자기가 하고 싶고 너무 열정이 있으니까 결국 너가 음악을 연습하다고 우리가 음악을 잘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성취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뭔가 이 벽이 있어 느껴지는데 이걸 극복하는 경험 같은 것들을 음악을 하면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음악이니까 어, 그렇게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그냥 생각으로 진짜 강하게 푸시하고 어, 여러 가지 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올가매고 이제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된다고 운동도 시키고 막 학원에 와서 스쿼트 시키고 팔굽혀펴기 시키고 막 이렇게 더 해봤고 화도 내고 네 화도 내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네 조금 좋아졌다가 더 안 좋아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더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뭐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오고 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친구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 이렇게 할 수 없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도 이제 그냥 휩쓸리고 깎이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그냥 어,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1년 재수를 하고 싱어송라이터 학교를 갔어요.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됐더라고요. 어, 음, 저는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전도를 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어,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의 삶과 제가 숨기진 않았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한 정도였는데 이제 그 친구의 삶과 저의 삶을 요즘에 돌아보면 그 계속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많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제 정기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연을 날이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걔가 왔어요. 그래, 걔가 와가지고 이제 한 학기 됐죠. 이제 학교 갔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만에 본 거죠.
이제 와서 봤는데 이제 오 진짜 말 그대로 많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 씻지도 않고 다니고. 네, 제가 냄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꼭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그랬었는데 이제 말 잘 안 들었어. 잘 안 씻고 잘 씻었다 거짓말하고 분명히 여기 다 떡져 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또 그 친구 얼굴을 보고 또 저의 삶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하에 계속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뭐 그냥 막 이렇게 사는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진짜 저의 그건 것 같아요. 제가 4년, 5년, 3년, 4년 동안 사실 찬양하고 하면서 은혜라는 걸 받아본 기억이 있나? 어느새 이렇게 되고 그럼 그 은혜가 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 건가? 뭐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내가 마음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 이런 정도의 상태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랄까요? 그 이제 우리 익숙한 단어로 쓰면 주권적으로 네,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많이 생각되고 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곡을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 곡은 이제 똑같이 그때 냈던 곡이에요. 예. 어,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길이시니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의 빛이시라 마땅한 찬송을 받으시리에게 만물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길이시니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의 빛이시라 마땅한 찬송을 받으시리에게 만물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그 영광의 위험 앞에 경배케 하시네 어김이 없으신 확실한 그 약속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당신의 사랑 그 영광이 위험 앞에 경배케 하시네 어김이 없으신 확실한 그 약속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당신의 사랑과 그 영광의 위험 앞에 경배케 하시네 어김이 없으신
확실한 그 약속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당신의 사랑과 그 영광의 위험 앞에 경배케 하시는 어김이 없으신 확실한 그 약속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예수는 구원의 길이시니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의 빛이시라 마땅한 찬송을 받으시리에게 만물이 찬양합니다. 아 힘들어. 네. 요즘 노래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네. 그 친구의 앞길도 이제 시작이고, 저도 이제 시작이고, 뭐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이 8년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고 배운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할 건데 이 찬양이 뭐냐면 우리 그 주일 학교 다 다녔어요. 주일 학교 다 다니셨나요? 이제 주일 학교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이제 저는 성실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 따라 부르는 스타일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생각나고 해서 그 찬양을 모티브로 오마주로 이제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찬양이 나오면 이제 생각나시면 같이 부르셔도 되고 마음에 생각나시는 대로 마음대로 부르셔도 돼요. 작곡 모르신다면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 알고 계시겠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난 정말 기뻐요 그 어디서나 기쁨 가득하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기쁨 몰랐었죠 매일의 찬양곡을 느끼니 난 정말 즐거워 그 어디서나 기쁨 가득하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네, 너무 네, 사실은 계속 불러달라고 하고 싶은데 예,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가셔야 돼서 우리 잠깐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뭐 두서없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잘 정리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죠. 일단 첫 번째는 신학을 하려다가 교습소를 차렸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각자의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안 바뀌는 것 같고 답답한 일들 많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이루시더라.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가야 할 일들 참 많은데 하루하루는 늘 똑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결국엔 하나님 뜻 이루실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 광훈 원장님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이 메시지 붙들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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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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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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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우리 클라우딘 뮤직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광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학원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학원을 만드셨고 아버지 개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작하신 일을 주께서 하셨으니 그 모든 것 합력하여 그 끝나는 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학원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학원을 통하여 멋지게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원을 통하여 주님 흥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우리 광훈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광훈이가 지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한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 다 이루셨던 오늘 기도 은혜의 용사들처럼 아버지 우리 광훈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업장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와 구원하여 구원하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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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여 아야만 구원하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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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구원하여 주여 아버지 주여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 전쟁을 통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셔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주저하고 또 판단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광훈 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느리지만 결국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음을 압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 또 일터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광훈 형제처럼 사랑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 클라우디 뮤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업장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므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께서 귀하게 이곳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훈이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업장, 또 광훈 형제,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